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처럼 그렇게 세운 것처럼 너도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고 그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톤을 이어나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명인데요. 제가 우리 소중한 교회의 목회 비전은 훈련 목회입니다. 그건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회를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되면 우리 교회의 메인 멤버가 되듯이 그렇게 되고 나면 많은 사람을 다 알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에 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또 봉사도 해요. 봉사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훈련 없는 봉사,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또 여러 가지 훈련이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사람을 사귀고 이러면 거기에 어떠한 시험이 와서 한 방에 다 나가버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싸우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재미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또 내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온 이상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는 뭔가 막 그냥 고생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는 든든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을 품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은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섭섭해져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다 내하고 만나는 사람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안을 수 있는 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이겨나가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하나 말하라 하면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드시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돌보았고 너와 늘 삶을 나누었으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솔루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나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날 때에 그 영적 성숙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뭐 방문하고 집회하고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박 집사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온 지 20년 됐어요. 일도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믿음이 좋다고 지금 목사님이 소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이분은 불교에 가더라도 아주 공덕을 많이 쌓을 뿐이에요. 원래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훈련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이 훈련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고 아니 훈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베테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테랑이. 예. 그러면서 또 능글능글하게 뭐 뺀들뺀들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막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일 나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리더로 세웠다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리더가 안 될 때는 괜찮아요.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항상 뭔가가 마음이 상해지고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오래되고 훈련 없이 계속해서 있는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교회가 훈련에 힘을 쏟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김기동 목사 편하고 아니면은 훈련을 시켜서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이 있다는 이 자체는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훈련 다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훈련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리더십에 있잖아요. 리더십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리더십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인정 안 하면 몰라도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예. 함께 같이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교회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복음 안에서 선교사 한 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선교사 한 분이 회복되어서 선교지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울 겁니다. 그 충성된 자가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또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그 영향력으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도 영적으로 영향을 준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신도 때 과천교회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과천교회에서 제가 김찬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 김찬종 목사님을 저는 영향을 많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찬종 목사님, 저희들은 꽉 찬 종이다. 꽉 찼다. 그래서 이제 꽉 찬 종으로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꽉 찬 종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은 복음만 이야기하고요. 또 이분은 예수만 이야기하고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그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얕아. 복음밖에 몰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 그분이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에 흔히 말하는 그렇게 떠난 분의 말씀이 얕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대형 교회로 성장하셨어요. 거의 뭐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그 DNA가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요, 그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닥치는 대로 훈련받았어요. 전도를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사실은 닥치는 대로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의 전도의 열정을 옆에서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구역이 형성이 되면 우리 구역에서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해갖고 받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에서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가장 약한 분하고 저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서 구역을 보살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권찰이라고 했는데 그 권찰이 구역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이 2개로 나눠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자체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또 1년 지나면 또 하나 또 분리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분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약한 분하고 둘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해서 또 10가정이 되면 또 그냥 나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8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분은 이래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은 1% 되고 싶지 않습니까? 1%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열정이 다시 전해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의 솔루션, 해법이에요. 또 한 분은 부산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복음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데 막 집회를 할 때요, 평신도 때 다른 데 집회를 할 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호산나 교회 집회를 딱 했는데 그 최홍준 목사님이 이거 정말 고구마 전도는 다 전도에 대한 거는 다 미국에서 다 왔는데 이 고구마 전도가 세상에 알려져야 되고 세계에 알려져야 되고 이것은 교제로 남아야 되고 한국 교회의 이력으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 이제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한번 퍼져나가는데 한번 같이 할 수 없겠냐.
당신 하는 사업 내려놔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프로텍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 한국의 이제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발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에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에 고구마가 글로벌화할 절호의 기회다. 미국 가라. 미국을 처음으로 소개시켜 준 분이 최홍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가 미국의 첫 집회, 첫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교회가 얼바인 베델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뉴욕 순복음 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중형교회부터 시작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소개시켜준 분이 최홍준 목사님. 그러면서 고구마 글로벌이라는 것을 만들고, 고구마 전도 학교를, 교재를 다시 만들게 하고, 고구마 전도왕 책을 쓰게 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데 이 최홍준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지금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향을 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주 높은 자리에 엄청난 위치에 있는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온 사람들이죠. 다가온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어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를 깨닫게 해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고요, 성경은 그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법이에요. 저는 우리 소중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영적 영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기에 저는 영적 영향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홍 어사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는 그분들이 소형교회일 때 너무도 헌신한 분인데 대형교회에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저는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잘 믿는 목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에 문제가 없으려면 예수 잘 믿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 후원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저에게 예수 잘 믿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선교 끝.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선교사 게임 이미 끝나버렸어요. 케냐 가니까 에볼라 애자도 없어요. 너무도 평안하고 에볼라 이응자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 뉴스로 그냥 들치고 이게 얼마나 큰 방해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빨 빠진 사자라고.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를 괴롭히는데요. 여기 교회 오렌지 카운티, 그렇게 가면 김기동 목사 뭐 잘났다고 그렇게 가냐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 와갖고 가지 말라고 난리였어요. 여러분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게 옛날에 샘물교회 짱 날 거냐고 말이지. 에볼라인데 말이지. 그래가 한 사람이라도 에볼라 걸리고 오면은 여기 우리 소중한 교회 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트 한인 전체에 욕 들어먹는다고. 여러분, 어느 누가 에볼라가 탄생한 지역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케냐는 괜찮아요. 괜찮고 구석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냐 선교사하고 계속 통화하는데 현지는 조용한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무턱대고 저 가나 아니면 나이지리아에 에볼라가 났는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상식 이하의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상식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뭐 한 1% 있다? 그러면요, 긴장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또 전화 오고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말이죠. 이 조그만 교회 괴롭혀갖고 뭐 하겠다고 말이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딘데 그 에볼라인데 가냐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당신 갔다 오면은 말이야 무슨 영웅심리에 가냐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오마이 굿니스. 제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자원봉사자 중에 4분이 못 왔어요. 4분이 못 온 이유는 뭐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마라 했다는. 근데 가지 마라 했는 담임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이 갔다가 무슨 일 나면 나는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나는 뭐냐 이게. 나는 담임 목사 나는 뭐냐 이게. 그럼 니는 에볼라 걸려서 죽고 근데 나는 뭐냐 이거. 나는 그 보낸 나는.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방송 뉴스만 듣고 그냥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제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가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에볼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지도자, 예수 잘 믿는 리더.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워지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고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시킵니다. 디모데가 이제 충성된 자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연결해서 탄생합니다. 리더는 자기 리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리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전달받기 위한 통로 어디냐? 바로 교회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훈련이 있을 때 내가 인발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좀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상은 교회 중심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 지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손가락이 건강해야 팔이 건강하고 팔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고 뭔가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묶어놓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세요. 좋은 활동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을 하세요. 근데 훈련은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외부적으로 훈련을 갈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부에 좋은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낼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훈련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훈련하는 것은 영적 영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전수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한 것처럼 그 리더십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교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이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해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수되고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연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죠. 예수님 통해서 이제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충성된 자,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예, 신실한 리더가 신실한 리더를 만들고요. 훌륭한 리더십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예, 훈련으로. 이 훈련의 주체, 변화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세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훈련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십은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해법의 4G의 두 번째 이 godly leaders, 이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해법 자체이고요. 또 우리 소중한 교회 모두가 정말 소외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지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것 알아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 다른 것을 막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과 함께 맞대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진정한 진실된 마음을 같이 좀 서로 나누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9월 달부터 훈련이 이제 계속 시작됩니다. 그때 훈련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새가족반하고 고구마 전도학교 이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요. 혹시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반 받으신 분은 꼭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조정하고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너무 바쁘니까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것을 먼저 해버려요. 그럼 또 놓쳐버려요. 제자훈련 1년짜리인데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했으면 벌써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또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저는 뭐 내년도 기다리고 후내년도 기다릴게요. 그러나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2주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52번 신방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눈 건 이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냥 삶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성경적인 띠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너무도 잘 알게 되고 그분은 나를 너무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서로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소중한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합해서 이 훈련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늘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부담감이 오신다면 또 얼마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찾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셔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훈련 참가 신청서에 한번 밖에서 이렇게 한번 신청서 해갖고 내놓으십시오. 특별히 제가 지명해갖고 훈련받아라 하시는 분 있죠. 예.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빨리 눈치채고 받으십시오. 예. 예, 제가 혹시 지명 안 받으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지명해가지고 제가 받으라 하시는 분은 아, 이거 엄청나게 뭔가 좋은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명 안 한다고 또 섭섭한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지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사역반, 사역반은 하실 분은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반을 제자반 마친 분이 사역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 뭔가 있구나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같이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같이 가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할 때 그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자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부목사님이 두 분이서 아마 제자반을 하실 겁니다. 여자반하고 남자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올해는 한 분이라도 제가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자반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되려면 훈련이 꼭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해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우리 소중한 교회가 다 같이 훈련받아서 다 같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